5장 2절, 5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5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5장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면 그 전에 이 나아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을 잡아갔는데 여아이를 하나 데려갔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저희 나라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마 주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제 엘리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가 먼저 아람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6절 끝에 보면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 보고 고쳐달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왕 보고. 근데 왕은 여기서 엘리사를 떠올리지를 않고 이게 이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만 안 고쳐주면 다시 또 침략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면 아까 답이 나와 있었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로부터 전쟁하도록 해서 그 여종이 잡혀가도록 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지금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분명히 나를 또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해서 또 우리를 애먹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 받아들입니다. 자, 이 소식을 8절에 보시면 자, 이게는 풀네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리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거하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아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나아만이 말과 병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10절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이것이 건방지게 우리나라의 속국에 있는 주제에 나를 만나지도 않고 뭐라고? 나를 그런데 제 같으면 이거 고약한 놈하고 뭔가 해를 가고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나아만은요 자기가 지난번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겼던 이 사건에서 나아만은 아직 누구를 모르냐 하면 여호와를 몰라요. 아까 그러나 주어는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나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나 누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또 침략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또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려준 여호와의 이름을 북쪽 이스라엘에 오롯이 알려주는 것으로만 하고 돌아올 수는 없도록 하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 두는 곳은 바로 같이 부패하는 남쪽 유다라는 약속을 다윗 왕가라는 것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럼 이쯤에서 보면 여러분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게 누구 기준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냐 하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짧은 상식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당하다 아니다 또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게 우리는 온몸으로 먼저 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또 말씀을 앞에 놓고도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여호와에 대한 진노를 받으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마치 사단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지만 사단에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4세기에 3세기 어떤 유명한 교부는요,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이렇게 심판하고 하셔도 나중에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줬다는데 탁 필이 꽂혀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생전에 만났던 저기 사단도 나중 끝에 가면 다 구원시켜준다.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이 성경 해석,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온 아주 대표적인 만인 구원설인 거죠. 유명한 신학자예요. 성경 해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시도한 교부거든요. 성경 완성된다 하면 100여 년 후에 나타나요. 이런 논리까지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는 북이스라엘이라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한 진노는 거두질 않아요. 거두질 않습니다. 여호와를 믿을 수 없도록 하고 그림자로는 그렇게 끝을 내십니다. 거기에 이제 남은 자를 두는 거죠. 그때 택하는 것은 바로 오리겐 얘기대로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선택해서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나아만이 가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이러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 나아만이 우리 동네에도 이 요단강보다가 더 좋은 강이 2개나 있는데 여기서 무슨 목욕을 하느냐. 돌아가자 그럽니다. 자,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란 호칭은요, 그 주군에게 이렇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돼서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만약에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 예를 들면 아람왕 가서 죽여,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했어도 만약에 들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당신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그 얘기를 왜 안 들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나아만이 문둥병이 난 것은 신하를 잘 뒀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아니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죠. 아까 5장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그 종들이 자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그 기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그리고 나아만이 그 시종과 함께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비해 왔던 예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지요. 아까 5장 1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아만의 입에서 5장 15절 중간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신이 내가 섬기는 림몬 신이 아니라 림몬 신이 진짜가 아니라 그건 가짜고
여호와가 바로 진짜 신이시다. 그걸 증거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기록 목적이에요. 이 나아만에게 아람에게 알려서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람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로보암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남기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물을 드립니다. 엘리사에게. 자, 그래서 16절에 그런데 엘리사가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며 저가 고사한지라 안 된다고. 17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참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노새가 2마리에 있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있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 백성임을 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를 나도 믿으려고 선지자 당신이 믿는 신을 내가 믿으려고 그걸 흙을 가져다가 내 나라로 돌아가지만 거기에다가 두려고. 그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잖아요. 이 믿음을 나아만을 그렇게 구원시켰고 그 나아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18절에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번제를 드리든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17절 끝에 보면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청이 하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주인에게 그러니까 왕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왕과 같이 몸을 굽혀야 됩니다. 그래 림몬 당에 제가 림몬 신에게 제가 제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본심은 가지고 온 흙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머리 굴리는 거. 안 돼 이놈? 자,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안 되라고 안 했네요, 권사님.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리라. 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허락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편안한 거니까 그래 알았다라는 거 정도 되나요? 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네. 어느 선부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부각이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궁금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지 아버지한테 몰라도 그리스도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회복합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도 몰라.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 관심이 없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본질은 놔두고 쓸데없는 데 가서 이제 막 헤매잖아요. 지엽적인 거 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나아만 아람 장군에게 아람 제국의 모든 시종을 여호와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종 안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도 나중에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람 제국이 침공해서 자 그때 가서 지금 요걸 서론으로 잡아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5장 1절이었죠?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아만 입에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여호와가 임하신 바로 이 땅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내가 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텐데 혹여 내가 그런 쇼를 하더라도 저를 좀 여호와께서 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뭐 옛날에 신사참배하거나 교회사에 보면 약간 배신한 자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 48년 공산화될 때부터 처음부터 김일성이가 죽이진 않아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공산당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라. 단 이제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김일성을 비판하면 안 되죠. 지금 시진핑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을 해주겠다. 3조구역. 하지만 시진핑 초상화를 걸고 그리고 결론에 시진핑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만 넣고 해라. 종교활동. 이게 회유거든요. 근데 회유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핍박이 가해지는 거죠. 단체로 모여서 거역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자, 5장 20절부터 27절 게하시가 속여서 나아만의 예물을 받고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기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다 알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바로 게하시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건데 자, 보니까 그 많은 예물을 가져가니까 게하시의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아만을 쫓아가서 자, 속내가 20절 끝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냥 가서 물건 좀 받아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변명을 한 거 보면 그 마음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걸 갖다 왜 붙이는 거죠, 이거?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만한테 가서 내가 꼭 받아와야 되겠어. 이게 말이 되나? 인간적으로 되죠. 인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 병을 이렇게 누구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여인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뭘 드려라? 예물 드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리려면 자기 죄를 속해주거나 자기의 문둥병을 낫게 해줬을 때 하나님께 뭐 하는 게 맞아요? 드리는 게 맞아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 드리는 것을 자기가 가져간다는데 이제 저주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내야지. 그러면 숨기지 말고 가져다가 엘리사에게 아무리 봐도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려고 하고 생도가 100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아닌 거죠. 시작할 땐 여호와로 했는데 끝에는 핵 돌아버리고 내 포켓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표현이 이상합니다. 자,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보니까 게하시가 쫓아오는 거예요. 뭐냐? 좋은 소식이냐? 이게 여기 성경에 표현해 보면 평안이냐라고 다 묻죠. 지금 여기 보면 좋은 일이냐 이런 거예요. 평안한 일이냐? 그렇다. 그럼 무슨 일이냐? 선지자의 우리 선생님의 생도 중에 그 에브라임에서 애들이 둘이 왔는데 그 애들한테 당신이 가지고 왔던 것 중에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라고 그랬다. 자, 23절에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이 말은 뭐냐면 간곡기청하여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럼 가져갈 거 더 가져가라. 그러면서 나아만이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여는 간곡기청해서 은 2달란트를 2던제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안에게 지우게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이걸 다 연극을 꾸민 거잖아요. 그리고 게하시가 자기 집이 다가올 때 종들의 가지고 왔던 거 빼앗아서 종들을 보내고 자기가 취하게 된 거죠. 자, 25절에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 앞에 가서 그 주인 앞에 선 엘리사가 물어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아무 데서 안 갔는데요. 웃기는 얘기지만 아까 이 답도요. 20절에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사환. 여기 벌써 답이 나온 거죠. 그럼 이 사건도 누구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우리 13장이 시작할 때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진만 하고 돌아오지 말라든지, 그러면 직진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주는 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속아서 먹었고 속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나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그 늙은 그 노망난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자기도 그 부패한 베델에서 선지자 노릇 산다는 그 말에 이제 이 선지자가 속았죠.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자가 나와서 찢어 죽여버렸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할 때는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의 표적을 보여주지만 그가 하는 시종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어디에다 두셨냐면 하늘에다가 두는 거예요. 누구 이름에? 당신의 이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요, 인자가 아버지에 앉을 때라든지 인자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누구 아들로 여기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첫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할 때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그 본성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런 경우가 되죠. 이 땅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에게 드러난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만 누구누구의 아들로 분명히 명시가 되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딱 이렇게 명시가 돼요. 지파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부를 때는 누구 지파라는 걸 앞세우지 않아요. 어떤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차 오실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성이 하나님이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엘리야, 엘리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두 가지 모두가 다 인자라는 말도 되고 인자이지만 엘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완성된 개념이 복음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래서 얼마나 큰 특권을 줬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곧 왕 같은 제사장이라.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 왕노릇. 왕노릇 하게 된다는 약속까지 있잖아요. 자, 아무데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야, 그 사람이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왜? 야, 너 알다시피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나아만 만나서 나아만한테 그 물건을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고 할 때 내 심장이 가만히 있었겠냐? 다 알려줬지 하나님이.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이걸 어디로 확대하느냐? 게하시가 뇌물을 받은 것을 탈취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연관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이 누구 포도원 뺐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기 좋아하는 것을 다 취하고 성전까지, 성전의 모든 북쪽 이스라엘이니까요. 걷어들인 것 다 자기가 가지고 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한 짓에서 다 드러난다? 게하시가 한 짓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 고쳐줬다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재밌는데요. 이게 한번 세워보면 이게 한 11번째, 12번째인가 그래요. 예. 자, 이건 앞으로 더 이어지는데, 자, 볼게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100명을 먹였다 했으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좁은데, 요단으로 가서 좀 넓은 데 가서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를 다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요. 엘리사가. 자, 나도 가리라 라고 해서 3절 끝에 보면 나오고, 이제 가서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는데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졌습니다. 자, 난감하죠. 이 사람 말이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합니다. 6절에 주어볼게요. 여기 다시 또 바뀌어요. 아까 엘리사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또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나무를 던졌더니까 바로 도끼를 건져오게 됐어요. 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이해 안 돼요? 떡 20개로 100명 먹인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어떻게 무거운 쇠가 떠올라서 이제 밑에 용암이 끓어서 잠시 올렸을 수도 있죠. 믿을 수 없죠. 표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신은 창조주 여호와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철학자들이면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갈라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신화다라고 밀어버리고 성경 권위를 믿지 않으려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어요. 당시에 뭐 철학자들은 다 신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구분이 안 되는 학교였으니까.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도 지키면서 인간적으로도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것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천지 만물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우리도 모른다. 그 비판하는 너나 그걸 믿으려는 나나 이걸 우리 영역을 다 떠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건과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러므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였지만 엘리사가 그걸 알고 게하시에게 저주를 내려서 문둥병을 저주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진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린 사건과 물에서 올라온 이 도끼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한 12가지가 되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한 게. 그러면 그 사건과 사건을 묶어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언약과 성취의 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접속사? 그러므로예요. 언약했으므로 성취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분명하겠죠. 뭐 큰 틀에서 보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게하시가 거짓말한 것을 속여서 문둥병으로 저주를 하고, 자,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시키는 고리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었어요? 게하시에게 저주를 내릴 때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 17장에서 수백 번 얘기인데 여기서 무너지네. 예, 그러므로 찾긴. 네. 자, 게하시 사건에도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여기 도끼가 물에 뜨는 거, 거기에도 본문에 어디 나오잖아요. 몇 절에? 6절에 하나님의 사람. 그럼 전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사건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뭐라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 열왕기상 13장에 벌써 나왔잖아요. 여로보암 만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예정론은 받아들여요. 이렇게 계획이 되려면, 이렇게 붙으려면 이거는 이런 인과관계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신이 정해놨어야 된다. 신이 뜻하는 세계가 있다. 하지만 기계처럼 너 이거 해라고 귀에 쏙닥거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가서 자기 목소리로 육성으로 뭐 했다? 나무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나무가지를 자기가 실제로 던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던지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허용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기계적으로 AI가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엘리사가 던졌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그게 자유의지냐? 하나님이 몰라야 자유의지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빼야 그게 독자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이렇게 받아요. 그 신학자는.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다 신 작정해놨다는 말이 아니냐. 그런데 예스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악은. 그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악은. 여러분, 현대사에서 왁하는 사건이 바로 유대인을 600만 죽인 사건이죠. 600만을 죽인 거죠. 서울 시민, 경기도 시민 반을 죽인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 현대에 있었다면 근대에는요. 17세기에는 그에 버금가는 사건이 포르투갈에서 터집니다. 포르투갈이 카톨릭 국가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 그런 국가잖아요. 가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그때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이거든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전부 대리석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제 불도 나고 해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다로 다 가자. 포르투갈이 바닷가잖아요. 리스본이. 그러니까 바닷가로 다 모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에 무너지고 불에 타는 자기네들의 집과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게 지진으로 일어났어요. 지진이 바다에 일어나면 뭐가 되죠? 해일이 돼요. 조금 후에 해일이 몰려와서 거기 있는 건물에 깔려 죽은 사람들보다 수십 배를 거기서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리스본이라는 도시는 그 이후로 재생을 거의 못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고대 건물들이 있다고 하지만 포르투갈이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근대 역사에서. 그럴 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주일에 와서 신을 부르는 이 교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그런 신 믿느냐? 라고 이제 막 이런 아까 그 예정론 믿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에게 이제 막 퍼붓는 거죠. 이걸 방어를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개혁파 신학자들과 그래 맞다. 이런 신은 아니지. 라고 돌아서는 충격이 근대에 17세기에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어쨌든 바깥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3천만이 죽습니다. 서로 죽이는 거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만 600만 죽고요. 그리고 1950년 한반도에서는 300만이 죽습니다. 그걸 두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미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 일을 보여주는데 그 연결고리를 이미 열왕기는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오면.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야를 계속 보내줘서 그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 쳐다봐라? 일단 엘리야 입 쳐다봐라. 근데 엘리야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이게.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 망한 게 더 슬프다고 생각할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도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아까 어떻게 드렸냐면 지금 이 사건에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이 분명히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럼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죠.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이걸 붙잡는 사람, 펼쳐보는 사람, 펼쳐보고 이해가 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오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몸을 드러내는 순간 거기에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진행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네. 6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그 도끼가 물에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한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봤을 때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가 이게 사정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라는 더 굶주리게 되고 우리나라보다 아람이 더 커지고 자기가 어디로 옮겼다 이러면은 아합 왕은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이건 아람 왕,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죠? 제가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지금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람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람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람 시대와 연관이 되고, 아니다. 아직 아합하고 이세벨이 죽어야 되니까, 예, 아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열왕기 내용이 역사적 순서 아닙니다. 엘리사 사건이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연대 펴놓고 끼워 맞추면 안 맞아요. 어느 건 맞는데 어느 건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뭘까요? 사건 중심의 의미 중심이라는 거지. 네. 자, 다음에 또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6장 8절에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럼 때에는 앞에 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때는 뭐냐면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 순서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자, 때에 아람 왕이 아까 여러분 나아만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나아만이 순서로 보면 나아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거고, 나아만은 신분은 아람한 장군이지만 그 마음에 진심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가 있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의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없는 거죠. 거기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 이게 또 이상해요.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왕은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의 손자예요. 요람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자, 근데 나중에 가면 이세벨 죽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몰래 기습작전을 하려고 아람이 침공을 하면 거기 이미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게 내부 첩자가 있구나.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왕이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지 거기는 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 내통한 것이 아니냐. 자,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게 나옵니다. 풀네임이 나오죠. 예, 오직 누구라 그러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앞에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럼 엘리사의 풀네임이 뭐냐면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예, 이게 풀네임이에요. 이게 계시의 목적입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에. 자, 이스라엘 땅이죠. 14절에서부터 19절.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포로로 잡는 상황이 생깁니다. 14절 이제 엘리사가 있는 성을 군사를 가지고 포위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수종드는 자가 게하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게하시가 아까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 걸려도 말은 해요. 왜?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맞죠?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와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도 말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소리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자, 하지만 뭐 표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에 나왔냐 하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엘리야를 데리고 간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함께함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정론을 믿었던 그 신학자,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예요. 미분학, 적분학을 만든 바로 유명한 수학자자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예정론을 믿는데 자유의지를 이렇게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철학자가 미분과 적분을 왜 하냐면 미는 세매하다는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쪼개도 그 쪼개는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미치고 있다. 그 적분은 왜 했느냐? 모든 것을 다 쌓아서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모른다 해도 거기에는 신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을 왜 했느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은 수학자처럼 사고할 것이다. 그런 말을. 이때 수학의 힘은 바로 뭐냐면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제가 그 사람 묘회는 글쎄 뭐 이게 좀 제사 지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회가 있어서 독일에 가면 라이프 니체 묘회에 가서 미적분학이 성경 개론의 논리적 일관성으로 완성됐다. 이제 편히 잠들어라. 서구에서는 못했다 그거. 그걸 하면서 확신은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아까 말했던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예요. 그럼 순간 그렇게 죽일 때 그것도 신의 행위.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차마 이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죠. 그게 다 넘어져요. 그걸 악용해도 더 넘어지죠. 신이 죽이라 그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더욱 큰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그러니까 계속 연결고리가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줍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이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나라는 왕을 잡아야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 전부 맹인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의 성으로 데려가는 거죠. 목적은 안 봐도 뻔하죠. 가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 보따리 주려고? 포도? 아니에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답을 나왔어요. 자다 깨도 하나님 사람이에요.